세상을 살면서 보니까 생로병사가 그렇고 생주이멸이 그렇고 성주교공이 그렇고 인생의 8가지 큰 고통과 괴로움이 수반된다는 사바세계의 현장이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른들은 물질적으로는 옛날에 비하면 참 많이 부자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더 옹색해진 그런 경향이 많고 목마름이 점점 더 심해진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마음도 몸도 다 넉넉한 상태에서 여유롭게 세상 살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익히고 배웠으니까 실천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화엄경 이세간품에서 보살은 10가지 깊은 마음이 있다. 깊고 깊은 마음. 저는 요즘 제가 살고 있는 일거수 일투족을 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저 동두천 너머에 25사단에 다녀왔습니다. 그 옆에는 28사단도 있고 또 제가 40년 전에 복무했던 26사단도 있고 그 지역에 상당히 부대가 많은 지역이기도 하지요. 중요했기 때문에 동두천이나 의정부나 포천이나 문산이나 이쪽에 또 미군들도 얼마나 오랫동안 주둔하고 있었습니까? 어제 저희들이 22만 개의 핫팩을 큰 트럭 10대분에 싣고 전방에 중간중간에 부대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적게는 10,000개 싣고 간 부대도 있고 많게는 40,000개를 싣고 간 부대도 있고 그런 식으로 10대에 나누어가지고 부대에다 갖다가 주고 그리고 또 다른 부대에서 자기 부대로 싣고 갈 건 그 현장에서 다시 싣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핫팩 22만 개를 어저께 철책선 근무하는 야간 근무 병사들에게 해안선 근무하고 있는 야간 근무자들에게 저녁에 조금이라도 따뜻한 기운을 전하고 싶어서 군종 교구에서 앞장서고 불교 텔레비전에서 앞장서고 불교 신문에서 앞장서가지고 1차로 22만 개를 금년에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너무 부대마다 기뻐하고 불자들은 자랑스러워하고 고마워했습니다. 작은 정성이었지만
그런 따뜻한 기운들이 그렇게 전달되어서 국가를 지키고자 젊은이들이 가 있는 그 현장이 편안한 병양 생활의 한 촉수를 틔우는 씨앗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구룡사나 열애사나 다른 포교당에, 아니 다른 도심에 있는 사찰마다 연말 연시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일들이 참 많지요. 지금 우리 부처님 앞에도 쌀이 연년이 저렇게 요때쯤 되면 모이기 시작해서 400포, 500포 이런 쌀을 어려운 가정에다가 전달해 오기를 여러 해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작년에 구룡사가 중심이 되어서 어려운 처지를 생각해 보면 니나 내나 할 거 없이 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룡사에서 작년에는 좀 어떤 일들을 했지 하고 생각해 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불과 굶주림을 면하게 된 지가 한 30년? 지금도 배고픈 사람은 배고프대요. 또 만석지기 가난뱅이가 있다 하네. 만석지기. 옛 어른들 말씀이에요.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늘 가난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가난뱅이래요. 없으면 마음을 내도 나눌 수 있는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있다고 꼭 그 사람이 어려운 이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들은 많이 안 보고 있습니까? 광화문에 가면 온도계가 큰 거 하나 있는데 100도 넘었다대? 100도. 100억에 1도씩 올라가는데 100도가 넘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훨씬 더 그런 마음들을 낸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도 안 합니까? 그럼 우리 불자들도 깊고 깊은 마음의 심천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이런 글 있죠.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라는 글에 보면 삶에서, 인생에서, 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소유물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 단지 생활하고 소유하는 것은 어쩌면 그것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무거운 짐일 수도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짓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구룡사야 어떻게 생긴 절이죠? 구룡사가 보다시피 지하 2층에 지상 7층? 그것은 의형적으로 들어가는 모습이고 구룡사의 출발점은 77년도, 78년도 우리의 바로 위에 단계 선배들이
지금쯤 나이가 한 70, 80쯤 되는 스님들, 그 중에는 중강 스님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구룡사 초대 주지였던 그림 그리는 중림선자, 그 스님도 포함되고, 열반하셨지만 지일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도 거기에 포함되고, 통도사 도자 장경을 만드셨던 성파 스님도 거기에 포함되고, 여러 스님들이 한 잔의 차를 나누면서 담소를 하다가 통도사는 서울에 연고가 없다. 통도사가 경상도에 있어서 경상도 지역에만 절이 있지. 그러니까 우리도 서울에 진출을 해서 통도사 스님들이 서울에 가서 활동하고 머무를 수 있는 절을 하나 세우자. 그것이 78년도에 서울, 부산, 대구 전시를 하게 되었고, 그 전시의 품목은 스님이나 불자님들이 집에서 소장하고 있거나, 불자 중에 아니면 여기에 뜻을 함께하는 이들이 작품을 내놓거나, 그래서 그 전시를 할 적에 첫째는 많은 스님들이 그 전시에 참여를 해서 자기가 내놨던 작품을 도로 사가신 스님도 많어. 또 불자들도 거기에 많은 분들이 동참했고, 역시 통도사는 불지종가요 국지 대찰이고, 서울에도 통도사와 인연 맺었던 불자들이 많이 계신지라, 그래서 가유동에 절을 하나 이룩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통도사 대웅전 옆에 구룡지 연못을 상징적으로 뜻해서 구룡사라 했는데, 어른 스님들이 정우에게 자꾸 이산 저산 이강 저강 헤매니까 일거리를 준 거요. 심은 넘치고 이상은 높고 현실은 어줍지 않고 알아주는 이도 없고 하니까 영축산, 가야산, 오대산 이런 지리산 이런 산을 헤매고 댕기는 그 형국이다 보니까 월안 오스님이 정우가 서울에 가서 활동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 나이가 34살 먹던 해였다고. 그리고 저도 전시장에서 심부름을 했었으니까 알아. 그 상황을. 그래 지금까지도 어느 사찰에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전시를 한다고 하면 구룡사에서는 꼭 그곳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연휴는 품앗이 하는 거죠. 품앗이. 그래서 구룡사 창고로 쓰고 있는 그 큰 방에는 언제나 작품이 넘쳐나. 그래서 어디 전시한다고 하면 거기서 작품을 내주기도 하고, 불교 텔레비전 어렵고 힘들 때는 그동안 저희들이 모아놨던 작품을 싹 내놓고 전시하도록 또 주선도 해줬고, 또 통도사 성보문화재단에서 전시한다고 할 때도 수백 점을 그 작품들을 내어주기도 하고, 우리가 전시할 때는 또 많은 작품을 통도사나 스님들이 내주셨던 것처럼 작년에도 제일 크게 구룡사에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몇 가지 있죠. 그 중에 아프리카에 종단에서 농업학교를 세운다고 하는데 3천만 원을 동참하고, 필리핀 그 큰 피해 있을 때 3천만 원을 성금을 내고, 가정,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살림살이를 하는 보살님들이 이런 소리를 들면 정우는 무모한 사람이니까 앞으로는 막 선을 그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면 얼마나 많길래 그런 일들을 할까? 패션 마크를 찍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마 30여 년 구룡사에서 살면서 그 많은 절들을 세우는 걸 보면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필리핀도 6.25 때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5만 명이 5년 동안 우리나라에 머물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근로자가? 아니, 군인들이 와서. 아프리카도 에티오피아 같은 데는, 남미에 IT 같은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 16나라 중에 한 나라로서 파병했죠. 지금 데모하느라고 무지하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국도, 태국의 군인들은 스님하고 함께 왔더라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군승. 우리도 군승이 있잖아요. 육해공군 해병대에 400곳이 넘는 절이 군에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장교로 근무하는 스님들이 140명 정도 있습니다. 중위에서 대령까지 근무자가 있어요. 태국에서도 스님이 와가지고 전쟁터에서 군인들하고 예불 모시고 법회하는 영상을 제가 이번에 군에서 봤어. 우리는 45년 전에 군승이 생겼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임진왜란이나 더 올라가면 삼국시대 때 화랑도가 다 어디서 출발점을 찾느냐면 절에서 찾습니다.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 영역도 국가와 민족 앞에, 종교는 국경이 없어서 어디든지 갈 수가 있지만 종교인에게는 분명한 국가와 민족이 있어야 합니다. 천하 없는 소리를 해도 북한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종교는 자유라고 해놓고 사회주의 국가는 종교 활동은 자유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비춰볼 때 정우 스님이 늘 부처님 품 안과 따뜻한 가정을 발언하는 원동력이, 불교는 이 사회에 윤활유가 되어야 하고 비타민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산중에서 공부하고 있는 스님들이 아프면 어려움을 겪지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정우 스님이 구룡사에서 보시를 얼마 받는다고 생각해? 얼마쯤 받을 거라고, 사중에서? 요즘 종교인들도 세금 내야 된다고 하던데 내야죠. 내하고 말고 나라도 살림해야 되니까.
그런데 소임을 보지 않으면 실비라고 하는 보시금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소임자들 제일 많이 받는 이가 아마 100만 원 받을걸? 정우 스님이. 여기 지금 학인 스님들 여기 지금 뭐 종강했다고 왔구만. 지금 방학했다고 왔어. 저 스님들이 구룡사에서 한 달에 학비로 30만 원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10명 넘지요. 강원, 대학, 승가대학 이런 데 있는 스님들. 그 돈 가지고 한 달 살아야 해. 어렵죠? 힘들죠? 압니다. 필요할 때는 이 얘기 하라는 거예요. 넘치면 흐르니까. 그래서 작년에 노후복지기금 마련한다고 하는 스님들이 전시할 때도 작품 구하지 않고 구룡사에서 3천만 원 동참했어요. 제가 소임 맡고 군종 교구 살림 들여다보니까 빈 껍질 우렁 아무것도 없다. 없을 수밖에. 1년에 종단에서 2억 5천만 원 지원금 나옵니다. 그것 가지고 출발점을 삼아야 돼. 그래서 구룡사에서 소임자들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1억을 동참했어. 하루에 10만 원씩만 써도 1년이면 3,600만 원이라니까. 이번 22만 개 핫팩을 만드는 데에도 여기서 구룡사 하면 꼭 구룡사로 딱 낙점하지 마세요. 여기에 연루되어 있는 모두가 함께 하는 거니까 2천만 원 핫팩하는 계약금을 구룡사에서 걸었어요. 그랬더니 봉은사 주지스님도 가신 데 얼마 안 됐는데 거기서 알고 1,000만 원, 은혜사 주지스님 1,000만 원, 수덕사 주지스님 1,000만 원, 동화사 주지스님 1,000만 원, 송강사 주지스님 그 전에 나 손에 꼭 쥐어준 거 보니까 500만 원. 고생한다고.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어떤 절에 가서 여비 주는 거 받아본 일이 없는데 요즘은 여비 주면 받습니다. 좋다네. 돈 받는다고 하니까. 제가 주는 쪽이었지 받는 쪽이 아니었어요. 그게 크게 내 돈은 아니었지만 삼부정제를 귀하게 사용한 것이 지금 꽃 피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제가 군종교구에다가 다 갖다 그 스님 이름으로, 물론 통도사 주지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가산문화원에서 지금 불교 사전 14권체, 15권체 나왔는데 거기에 20년 동안 매년 구룡사에서 1,000만 원씩 특별 후원했어요. 그럼 그것도 20년이면 2억이었네? 그러니까 구룡사에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소. 더 갖고라는 게 아니고 정우 돈 쓰는 거 보고 감시해야 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적에는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누구보다도 먼저 앞장서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림살이 하면서 그렇습니까?
누군가가 앞장서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이 생길 때 일어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여러분들은 저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한번 믿으면 얼마만큼 믿는가 한번 볼까? 뭐 이 중에도 장성택이 박수치는 이도 있네. 그렇다 숙청당하려고.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느 사찰에서 어떤 불사를 발언하면서 전시한다면 참여해야 합니다. 구룡사가 그런 전시를 통해서 저를 이룩하는데 기초를 다지는 땅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은 고소하고 다른 사람한테 갖다 줘야 되는 것은 아파서 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승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함께 가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구룡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며칠 전에 열애사 법회 가갖고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만 구룡사 법당 앞에 있는 관세음 보살님 앞에 불전함이 있는데 그 불전함에 그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지가 20년이 넘었고 그리고 20년 넘는 기간 동안에 거기에 담겨진 보시금은 구룡사에서 한 번도 구룡사 자체적으로 사용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포교당을 도심에 만들 때 거기에 모였던 재원을 관리했다가 탁자도 살림살이도 세간살이까지 다 만들어서 분양받은 그 포교당을 어느 스님에겐가 살게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또 오지에, 티벳, 네팔, 인도 또 그런 모였던 재원 가지고 IT나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쓰나미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를 지원할 때도 그런 돈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요즘은 제가 6개월 전부터 군종 교구 소임을 맡은 이후로 거기에 모이는 재원을 군 병사들에게 합장주를 하나씩 손목에 걸어주겠다고 하는 원을 세운 이후에 법당에 있는 불전함의 불전금과 거의 대등하게 나오는 날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똑같이 한 불자 한 불자가 십시일반으로 는 게 아니고 그것을 듣고 염두에 둔 어떤 불자인가가 그 함에다가 넣어주었다는 거죠. 어제 제가 메일을 한 통 받았는데 통도사 불자 중에 한 분은 하루에 1,000원씩 매일 기도하면서 따로 집에서 모은 게 1년 동안 모은 게 364만 원. 왜 1년이 364일도 있나? 그런데 그것을 군종교구로 수소문을 해가지고 보냈다고 하는 말을 누군가가 듣고 나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이렇게 법문할 때에 한마디 해놓으면 그 불자도 기분이 좋겠네. 그죠? 우리 인터넷에 방송으로 뜨니까. 매일 1,000원씩 모아도 1년이면 36만 5천 원 모이더라고요. 10,000원씩 모기는 쉬운 거 아니고. 그러면 그건 365만 원이다? 우리 불자들 가운데 내가 싱거운 소리 한마디 해야겠다.
시주를 마지막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종교가 불교밖에 없다. 다른 종교는 살아생전에 시주한다네. 살아생전에. 왜 그럴까? 뭐 11조부터 시작해서 등등등등 있디야. 근데 우리는 49제 있다. 마지막 가시면서까지 가장 큰 시주를 하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어. 그것도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해주는 거. 그러니까 70%는 하는 사람 몫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은 30% 공덕 가지고 일을 쳐야 되고. 그렇든지 어쩌든지 잘 가르쳤으니까, 잘 익혔으니까, 잘 함께 했으니까 그런 일들도 할 수 있어. 아니, 요즘은 여러분들 처사님 세상 떠날 적에 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곧 바뀔 것 같은데 법이. 그 대신 여러분들은 처사들 들들들 볶지 마세요. 얼마나 볶았으면 법이 바뀔까. 요즘은 자기 생전에 지금 무량수전 좌 5층에 백년위패 모셔져 있는 데 가면 빈카짜리 영가 위패 많이 모셔져 있습니다. 거기. 그게 뭔가 하고 내가 물어봤더니 나도 모르는 일이 구룡사에서 벌어지는 것도 많소. 물어봤더니 그게 예약한 위패리야. 누구 건게? 자기 거. 여기도 있지? 있을걸? 왜냐하면 구룡사 가서도 떠날 수가 없는데 지금 미리 해놓고 통보만 하면 그게 바로 책임질이 돼. 아따. 그래서 나도 하나 해놓을까 싶네. 그러면 제가 10가지 깊은 마음이 출발점으로 이루어지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길래 우리들이 지금 이건 정우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정우는 대행자예요, 대행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응집되고 구룡사의 흐름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말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거 안 아까운 사람 있어? 있으면 손 들어봐요. 내 거 안 아까운 사람. 그 사람은 도인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거나 둘 중에 하나야. 불자들이여 보살마살은 10가지 깊은 마음이 있으니 이른바 모든 세간법에 물들지 않는 깊은 마음과 모든 이승의 도에 섞이지 않는 깊은 마음과 모든 불도를 통달하는 기쁜 마음과 온갖 지혜의 지혜를 다루는 깊은 마음과 모든 마장과 유도가 통요하지 못하는 깊은 마음과 모든 부처님의 원만한 지혜를 깨끗이 닫는 깊은 마음과 모든 틀은 법을 잘 지니는 깊은 마음과 모든 세상에 태어나는 곳에 집착하지 않는 깊은 마음과 모든 미세한 지혜를 구족한 깊은 마음과 모든 부처님의 법을 닦는 깊은 마음이니라. 이것이 여리니 만일 보살들이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물면 온갖 지혜에 유없는 청정한 깊은 마음을 얻느니라. 무아미 답을 다 이해를 하셨을 것인데 여기 참 우리가 그냥
저기 할 일이 아닌 가르침이 더 하나 나오네요. 미세한 지혜를 구족한 깊은 마음.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 말도 합니다. 안개에 옷 젖기도 하거든요. 미세한 물방울에 우리가 그 큰 바위가 다는 것도 우리 알고 있다고요. 우리는 큰 것만 쫓는데, 그 법정 스님 70년대에 썼던 글 중에 영혼의 모음이라는 책에 보면 두 가지 우리가 들여다볼 저 청년 때 가르침이 있었어. 하나는 조약돌 가르침이고 또 하나는 설해목 가르침이었어요. 정으로 쪼아서 조약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미세한 물결이 스치고 지나가서 조약돌이 되셨어요. 도끼나 톱으로 잘라서 나무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솜털 같은 미세한 물방울의 입자가 눈이 되어서 소복이 쌓이는데 산중에서는 둥지나무가 무너지는 것을 보라. 이것이 설해목의 교훈이고 이것이 조약돌의 교훈이었다고 느껴집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충분히 우리는 그런 것들을 내 내면에 쌓아갈 수 있는 것. 정우 스님이 여러분들을 대신하고 구룡사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뻐하셔야 합니다. 자랑스러워하셔야 합니다. 고마워하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다 꺼내지 않았지만 지금 방금 서너 가지 얘기한 것만 해도 그 돈이 2억이 넘었었는데 얼마나 많으면 그럴 수 있을까가 아니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꽃 피워지고 저희 여러분들 제가 눈빈이 부처님이 태어나신 눈빈이 지역에 초등학교, 중학교 세운 거 모르시죠? 아세요? 아세요? 대답 받는 게 안다 소리요, 모른다 소리요. 그 한 20년 됐어. 한 20년. 지금 500여 명의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함께하고 있다고요. 오늘 구룡사 주지스님 인도 갔소이. 내가 가야 되는데 갈 수 없기 때문에 주지스님을 파견한 거예요. 꼭 가서 해결해야 할 일을 하도록. 내일 모레 토요일 날 송강사 주지하셨던 현고 스님이 제 대신 카나다 들어가십니다. 나무사로. 내가 도저히 지금 이 군종교구 소임 때문에 일정이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연결 지어져 있기 때문에 갈 수 없으니까 전문가인 그 스님과 목수가 뉴욕 원각사 대웅전을 짓기 위해서 선방을 짓기 위해서 무량수전을 짓기 위해서 마지막 나무를 구하러 간다고요. 동사서 판단한 건 그런 거라고 생각해. 아무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스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흔연하게 제 부탁을 들어서 떠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는 수없이, 지금 정우 스님이 잘나고 똑똑하고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지금 군종교구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 일을 해야 될 일을, 어렵고 힘든 환경에 처해 있는 그 일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정우 스님이 이렇게 깊고 깊은 보살의 마음속에서 발현되는 한 부분으로
행동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어저께도 뭐 신문에 났다며? 박간? 알간? 기사는 모르겠고 사진은 잘 놨더만. 난 인터넷에서 봤어. 인터넷. 정우 스님 치니까 그 기사 뜨대. 저도 가끔은 들어가서 한 번씩 점검해요. 누가 조언을 해주는 사람도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이 미세한 그런 입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중첩되고 중첩되어 가지고 부드러움을, 모양을 드러내는 그 이치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대신 내가 챙겨야 될 것은, 지금 제가 그저께도 도선사 전 주지 해자 스님께 전화해 가지고 또 고마움을 전했어요. 그 108 산사 순례팀들이 매달 초코파이를 순례 때마다 그 사찰에 갈 때 모아놓으면 그 초코파이를 저희들이 실어다가 전방 부대에 이렇게 나누는데, 이번에는 밀양 표충사에서 3일 동안 모은 것이 1,500통이 넘었대다. 그러면 그것을 합하면 그게 알맹이로는 2만 개가 넘는 거예요. 그 한 박스에 12개씩 들었으니까. 거기 한 번도 안 가봤는가 아마? 초코파이 사가지고 안 열어봤어? 구룡사에서 이번 다음 주 화요일 날 저 40년 전에 근무했던 26사단 신병교육대에 700명 짜장면 점심공약 내려고 귤 2개에 사과 하나씩 이렇게 후식으로 준비해가지고 유문 갑니다. 열애사에서는 27일 날,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1200명분 짜장면과 사과, 귤, 후식으로 해서 34단 신병교육대 유문갑니다. 이 봐요. 구룡사 간다고 할 적은 이제 저 돈 쓰니까 박수 치고 굉장한 분들이요. 열애사가 간다고 하니까는 한 달이 걸러 구만리요. 이야. 그걸 더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다른 이들이 하고 있는 그것을 기뻐할 때 승피하다고 그랬더니 그 공덕은 똑같다고 했단 말이에요. 열애사 불자들한테도 한번 쳐봐요. 그러니까 지금 보살이 10가지로 이러한 마음에서 깊은 믿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것들에 물들지 않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 내는 마음이 우리가 구룡사가 많은 분들의 그런 보살핌으로 땅을 구할 수 있었고, 전시를 통해서, 그리고 만부처님 동참을 통해서 이런 절을 세울 수 있었고, 이런 절을 세울 수 있는 그 기운들을 이곳 저곳에다가 지금 구룡사와 함께하고 있는 사찰이 국내외에 22곳입니다. 해외에만 9곳이 있어. 근데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지금 당장에 평택 지산사는 몇 년 전에 1억 3천만 원이나 들여서 개보수를 해가지고 스님이 들어갔는데, 그 스님이 열심히 살았겠지만
떠나고 난 다음에 가보니까 또 옥상에 방수를 또 해야 하고 또 손을 대야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 그게 구룡사 몫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구룡사 불자들이 그런 일들에 대해서 속상해하는 분이 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 참 그런 거 보면 또 대단한 분들이요. 여러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거 아시는가 몰라. 열애사 같은 절 지어놓고도 한 번도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거나 시비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 절보다 더 잘 지었다고. 근데 나는 구룡사가 더 정이 가는데 어쩔까. 정우 스님이 남은 인생을 어디서 마감할 것 같아? 구룡사, 열애사. 응? 저는 문을 걸어 잠그고 깊은 산 속에 숨은 듯 살고 있는 것보다 여러분들 속에서 함께 어울리되 물들지 않는 일이 더 어려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깊은 산 속에 있으면서도 내 마음이 번잡했다면 그는 비록 산 속에 있으나 살고 있는 형국은 장터에 있는 거와 뭐가 달랐겠는가? 저는 부끄러움 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번다한 도심 속에서도 내 화두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진 못했지만 최선을 다하면서 살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그 부분은 전 부끄럽지 않습니다. 열반경에도 그런 말씀 안 있습니까? 몸과 마음이 고요한 사람도 있고 몸과 마음이 번다한 사람도 있습니다. 몸은 고요하나 마음은 늘 시장터에 있는 것처럼 번다한 사람도 있고 몸은 늘상 시장통에 번다한 이들과 어울려 있는 듯 보이나 마음은 흔들림 없는 고요족자마음을 지니고 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어쩌면 근기와 여러분들의 신심과 여러분들의 수준 높은 그 불교관을 높이 사고 싶은 사람입니다. 우리 늘상 함께 하면서 정우 스님은 끊임없이 무엇인가 일을 내고 있는데 흔들림 없이 함께 하시면서 울타리로 정우 스님 하는 일을 늘 감싸주시는 구룡사 불자들이나 저와 함께하고 있는 포교당 불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저는 구룡사 불자들이 앞장서는 현장에서 제가 소임 보고 있는 동안 전 늘 그런 생각입니다. 나는 그 일을 오늘 마칠 것이다. 오늘. 내일 마친다는 생각 없습니다. 목숨도 오늘 마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세상 떠나는 날이 언제? 언제? 그날이 오늘이요. 오늘이 그날이고 내일은 기다릴 뿐. 10년 후가 되어도 세상 떠나는 그날은 그날의 그날입니다. 오늘. 그런 것처럼 저는 오늘을 열심히 사는 불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 자랑으로, 보람으로,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갈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하는 이들에게 오늘을 서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밑거름이 어머니가 된다는 것, 아버지가 된다는 것, 어른이 된다는 것, 우리 불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아셨죠? 아셨죠? 우리 금년에도 한번 심차게 나아가 보십시다. 고맙습니다. 성불하세요.